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 사람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이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소원도 예수님의 소원으로 바꾸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나가셔서 베드로 장모님 집에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 장모님이 아마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가 이렇게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부탁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미 그 전에 어디에서 안식일에 어디에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 뭐 하면 부탁하면 이런 모든 질병도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안식일에 두 가지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앞에 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뒤에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 주신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면 뒤에 베드로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앞에 회당에서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뒤에 베드로 장모님 집에서 행하신 일은 아주 집안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행하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인 질문과 반응으로 종결이 되지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은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섬김으로 이와 같이 종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육신과 영혼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임을 나타내 주시기 원하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 안식일 날이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끝나서 해가 딱 졌습니다. 저물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장모 집 앞에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웅성웅성거리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그 집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 해질 때 대낮 시간도 많은데 해질 때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해진다는 말은 안식일 날은 유대인의 날은 6시 해가 짐으로써 하루가 끝이 납니다. 하루가 끝이 나.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날이 끝나자마자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리상을 걸어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합니까? 소식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긴 가고 싶은데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참고 있다가 해가 지기만을 뭐하고요? 기다린 거죠. 해가 지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 사회는요 아주 안 좋은 사회예요. 참 나쁜 사회예요. 이 장애인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좀 보살피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장애가 있거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뭐 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 병자들이 밖에 함부로 나돌아다니고 그러면요 돌멩이를 던지고 그랬어요.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한마디로 낮에 공개적으로 다닐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데려왔다라고 했어요. 데려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 사람들이 데려왔다는 말은 환자들, 병자들이 그냥 혼자서 걸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다 뭐에다? 어떤 사람의 뭘 받아? 부축을 받아서 데려오는 아주 뭐한 사람들이었다? 중병, 아주 귀한, 아주 병이 오랜 사람들,
혼자서는 도저히 걸어올 수 없는 사람들, 옆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절대로 어디에 예수님께 오고 싶어 안 해져요. 절대로 귀신은 예수님을 무서워하니까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끌고 오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실례기가 벌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씩, 병자들은 도저히 올 수 없는 사람은 업고 왔든지 끌고 왔든지 뭐 어떻게 들 것으로 들고 왔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왔든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오지 싫으니까 전부 다 잡아서 끌고 억지로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겠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치료하시고 고쳐주실까지는 매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고 하는 걸 볼 때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잠자리에 아마도 새질 무렵에 사람들이 왔으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시고 아마 좀 늦게 잠자리에 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제자들은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미명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로 하면 주일 새벽이지요. 주일 새벽에 한적한 곳, 광야죠. 아무도 없는 곳,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주일 안식일은 뭡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새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십자가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뭐 하시기 원하셔서 순종하기 원하셔서 이렇게 아직 어두웠을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따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아침에 베드로가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밖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사람들만 엄청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을까요? 제자들의 어깨가 좀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뽕이 빡 올라갔겠죠. 이제 야, 니네 선생님 만나러 왔는데 니네 선생님 어디 계시냐? 우리 좀 만나게 해주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동료들, 예수님 선생님 어디 계신가 좀 찾아봐라.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선생님 안 보이는데요? 야,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한번 찾아봐. 그래서 이제 찾다 어디까지 갔어요? 광야 한적한 곳에 홀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를 찾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 좀 만나러 가주십시오. 자,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여요.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당신 선생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야, 좀 기다려 우리가 찾아 모시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면서 아주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아주 기분이 엄청 좋았을 것입니다. 와, 이제 벌써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인기가 좋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인기가 좋으니까 이제 내 팔자도 좀 펴겠구나. 이야, 이거 참 괜찮은 일인데 아주 신이 났을 것입니다. 신이 나서 찾아와서 아이고 선생님 왜 여기 계십니까? 아니 여기 어떻게 웬일로 여기 계십니까?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만나러 선생님을 만나려고 많이 찾아왔는데 빨리 가십시다. 그래서 모시고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얘들아 우리 선생님 오셨다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그러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글로 가시지 않고 야,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지금 사람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야, 그 사람들 만나러 가지 말고 다른 마을로 가자. 가서 뭐 하자?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성경에 자주자주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왜 기도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도 나오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뭘 삼으시려고 했다? 왕을 삼고 싶어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뿌리치시고 왕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산에 뭐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본문의 말씀은 뭘? 사람들의 소원하고 예수님의 소원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제자들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어떤 문제? 자기의 개인적인 병에 걸렸든지 귀신에 들렸든지 아니면 소원이 있든지, 오직 내가 내 육신적으로 내 몸에 내 생활에 뭔가 뭘 얻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 잘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찾아왔을 때 거절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다 고쳐주시기는 하셨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도적으로 앞서서 가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몸이 아프니 몸을 병에 고치고 싶다, 내 아들이 문제가 있으니 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내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지만은,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뭐 하시긴 하지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 하시지만은,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은 그런 인간의 모든 연약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더 큰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은 홀로 외로운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다른 마을로 가자,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전도하러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나 제자들의 뜻이나 군중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최초로 공개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베드로가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누구의 일만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 내 일, 내가 나에게 무엇이 좋은가, 내가 뭐가 필요한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항상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느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가까운 마을로 떠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버나움에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집합을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어떻게 병자들과 귀신 들자를 그대로 두고 떠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좀 야박하시다. 아니, 우리의 소원을 좀 들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좀 가셔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 해결하시면서 좀 이렇게 이름도 높이시고 좀 우리 어깨 뽕도 좀 팍 높여주시고 그러시지 왜 안 가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가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향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십니까? 왜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왜 복음,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전도라는 말은 이 프리칭이라는 말인데 설교한다,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가르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와 같은 존재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다. 그 마른 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에스겔 3장 7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나서 그전에는 마른 뼈와 같이 울고 불고 괴롭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화나고 싸우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죽는 그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큰 군대가 되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도 참 좋고 질병을 쫓아내주는 것도, 질병을 고쳐주는 것도 참 좋고 가난한 사람을 부유케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자신이 살아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잠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팔과 다리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뇌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중풍에 이렇게 걸린다는 말은 뇌가 이렇게 조금 망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뇌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중풍 걸리면 팔을 써요, 못 써요? 분명히 팔은 멀쩡한데, 다리는 멀쩡한데 이게 못 쓰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한쪽 편마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소위 반신불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반을 못 쓴다. 사람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분명히 숨도 쉬고 말도 하는데 뇌가 망가지니까 뭐예요? 누워서 있는 거예요. 누워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다는 말은 문제가 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었다? 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뇌에 있었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기도해서 어떻게 갑자기 뇌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뇌가 명령을 해야 손에 발에 힘이 생겨서 뇌가 뭐라 그래서 이걸 집으라고 손을 힘을 줘야 뇌가 명령을 해야 이거 집는 것이지, 뇌가 기능이 죽어버려서 아무리 하고 들고 싶어도 명령을 내리면 내가 이걸 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조금 좀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그 왜 뇌성마비라고 왜 장애인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겉으로 볼 때 눈도 이목구미도 아무 이상이 없고 손발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때요? 뇌가 망가지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가 좀 망가지면 어때요? 또 그 뇌성마비 그 환자분들은 이렇게 손과 발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틀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완전히 다리만 망가진 게 아니라 머리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뇌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능이 정상이 돼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어부였단 말이에요. 어부. 그리고 뭐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예수님 대장 되셔야 돼요. 예수님 왕 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도 그 옆에 앉아서 좀 얼굴에 어깨에다 뽕도 좀 넣고 우리도 한번 멋지게 한번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내 이익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익이 부딪히면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죽이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고난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돕는 자 입장이 된다면 이 땅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생기가 일어나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예수님 작은 예수가 되고 여러분도 작은 예수가 돼서 서로 작은 예수가 돼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 땅과 이 민족에게 정말로 삶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은혜와 복이 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항상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 소원대로 내 병 치료받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려고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흔들립니다. 기적을 바라면,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이유, 기적을 기대하는 이유는 당장의 육신의 문제, 당장의 우리의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도 반드시 우리는 병들고 썩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어라.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우리의 소원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오직 육신의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생기가 일어나서 구원받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을 이제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소원을 저와 여러분이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를 위해 새벽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가셔서 저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 그래? 참 좋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일이다. 아니,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저렇게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뭐 해줘라? 고쳐주어라. 그래서 중요한 말씀 하셨잖아요. 서두에들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5,000명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안드레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지면 진실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의 종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도 참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로 예수를 잘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난 나사렛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고쳐줄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 되는입니까?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목표를 바꾸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소원처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로 충만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정말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소망해서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찬송해서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정말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